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의 달입니다. 이 한 달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또 여러분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8장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5대 강화 중에 네 번째 강화에 속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린이 주일에 설교가 되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것은 단순히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새로운 공동체인 제자들의 공동체나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안에 있어서의 서로 간의 관계성을 교훈하고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로는 겸손과 인간 존중과 용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강화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는데 1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 뭐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누가 더 크냐는 제자들의 욕심이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그것은 천국에서조차도 더 크고자 하는 제자들의 욕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여기서의 천국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죠. 이에 이것은 이 땅에서의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까지도 포함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들은 주님이 만약 이제 이 땅에서 통치하시게 되면 누가 더 높은 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여기 그때란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마태복음에서는 주제 전환용으로 사용이 되지만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다시 보면 이때는 어느 때이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제자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 누가 크냐를 논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달력으로 본다면 이때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약 한 달 전쯤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달밖에는 안 남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 자신이 순환을 당하실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이제 예수님이 다스리실 나라에서는 누가 큰 자가 될 수 있느냐, 이것 가지고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라는 공적인 관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사욕을 추구하는 사적인 관심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런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아주 친절하게도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저희들 가운데 세우셔서 실물 교육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먼저 너희가 돌이켜야 한다라는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 자세를 포함한 전인격적인 행동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너희가 더 크고자 하면은 먼저 너희들은 전인격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너희의 인격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너희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너희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변화되지 않고는 천국에조차도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조차도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세상의 구성원조차도 될 수가 없다. 다시 다른 말로 무섭게 말한다면 구원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을 요구한 것이 아닌 것이죠. 사실은 바탕을 요구한 것이죠.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모델로 제시하며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는 말씀은 뭡니까? 이것은 어린아이들처럼 유치하지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어린아이들과 같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오직 그 아버지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자만이 진정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만이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또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참된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될 수 있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으로 증명될 수 있는데 그 마음은 어떤 것이냐? 그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마음으로 오직 하늘에 계신 영원한 아버지만을 믿고 단순하게 심플하게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자세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나타내려 한다면 우리의 성품도 인격도 마음도 생각도 그것으로부터 드러나는 모든 삶도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의 제자가 돼서 베드로나 요한이나 어떤 대단한 제자들처럼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성과를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무엇이 되어서 어떤 대단한 성과를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렇게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세로 남을 섬기며 순종하는 자만이 진정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왜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정치적인 지상왕국을 기대하면서 권력에 집착해 있던 제자들의 영적 무지함과 교만함을 짚어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교회 나오시고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하시고 무엇 때문에 주일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누구보다도 높아지고 누구에게 인정받고 누구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만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도리어 우리는 진실로 우리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여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당시 어린아이는 아주 보잘것없이 소외된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중동 지역에는요 여자를 바깥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하물며 어린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20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소외된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영접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하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접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 그 하나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접하고 영접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높은 것, 좋은 것, 높은 사람, 명예, 영광만을 찾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이처럼 연약하고 초라한 사람이나 어떤 부족한 환경이라도 품을 수 있는 이런 포용성과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명예와 영광만을 가지려 하지 말고 오히려 연약하고 초라하고 고생스러운 것들을 품으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어떻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연약한 자를 마땅히 품어야 할 일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안 하면은 큰 죄가 되는 일, 천벌을 받을 일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이번에 가서 보니까 연자 맷돌이 있더라고요. 돌덩이, 큰 돌덩이입니다. 사람이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저히 바다에서 헤어나올 수 없고 그대로 죽는 것이지요. 이에 예수님은 지금 아주 강력한 명령조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이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예수님은 무엇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실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라도 실족시켜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족해 한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그것은요, 누군가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또한 누군가를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며 무시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화를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판단하고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약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심판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8절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자신으로 하여금 범죄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오히려 제거해버리는 것이, 어떤 극심한 손해를 보더라도 오히려 잘라버리는 것이 구원을 위해서는 낫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낫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손과 발을 잘라버리라는 말씀은 아니겠죠. 그러나 이와 같은 희생의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런 충격적인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반드시 새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 명령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눈을 빼어버리라. 도리어 한 눈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얼마나 강력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악들을 저지르게 된다면 우리는 마치 손과 발을 잘라버리고 우리 눈에서 눈을 빼어버리는 것 같은 적극적인 환경에 변화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뜯어고치고 우리의 습관을 뜯어고치고 우리의 환경을 뜯어고치고 우리의 직업을 바꾸거나 생활 패턴을 바꾸거나 우리가 극한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꿔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계속 있다가는 오히려 하나님의 화가 계속 거기에 머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10절은 다시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절대로 짓지 말아야 할 가장 큰 죄악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다시 꺼내서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것은 뭐라는 것입니까? 작은 자를 업신 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로 저지르지 말아야 할 가장 큰 죄는 뭐냐? 바로 이와 같이 작은 자든 큰 자든 누구든 남을 업신 여기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와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작은 죄가 아니라 가장 큰 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까지 하셨죠.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그들은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울 정도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들만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을까요?
예, 본문이 근본적으로 의도하는 바는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아무나 서로를 업신여기지 말고 존귀 여기며 잘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위 고하 또 빈부의 어떤 격차를 막론하고 다 서로를 사랑하고 안아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잊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 큰 자이든 적은 자이든 부한 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다 동일하게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누구든 공평하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없다면 그 마음을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렵지만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에 본문에서는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주어진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세 가지 교훈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더 순수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수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수해져야 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을 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편견과 선입견과 가지고 있었던 기존 생각을 다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와 같이 늘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또 비우고,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고 순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 순수한 마음에 또다시 먹칠을 하고 또 먹칠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말이 잘못되고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고 우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빌보서 2장 13절로 14절에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우리의 삶이 온전하려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 자신을 깨끗이 비우고 날마다 하나님께 순전함으로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으로 방해한다면 그건 여러분의 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트러블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가져오고 삶의 실패를 가져오고 실수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우지 않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려 한다면 우리가 다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죄를 하는데도 기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순전히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깨끗이 비우고 비움으로 우리 자신을 항상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기도로서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서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반드시 가져다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더 겸손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겸손은 어떤 겸손인가? 어떤 겸손입니까?
다듬어진 겸손이 아니지요. 투박하지만 아주 내추럴하고 자연스럽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겸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같이 해맑은 겸손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겸손은 어쩌면 형식적이고 가식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의 겸손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좀 아이들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어른처럼 행동하는 경향도 없지 않지만 그러나 여기서 그걸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어린아이들의 겸손은 내추럴하기 때문에 그들의 낮아짐을 우리가 겸손이라고 표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러한 겸손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해맑은 그들의 낮은 겸손의 모습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그들의 겸손은 굳이 그렇게 눈치를 보지 않아도 남을 행복하게 해주리만큼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만드는 능력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옥 같은 서정시를 많이 남긴 독일의 시인 하이네의 집에는 항상 수십 명의 어린아이들이 들끓었다고 하는데요. 왜 그랬냐 친구가 물어봤더니 하이네가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린아이들의 해맑은 웃음과 가식 없는 얼굴을 봐야 시인이니까 시상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초청해서 파티를 자주 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원하는 우리의 겸손은 바로 이와 같이 해맑고 가식이 없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생각하고 일부러 하려는 그런 겸손이 아니라 그냥 낮아져서 아무 생각 없이 천진난만함으로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그 자체의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은 결코 상대적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좋아야 내가 겸손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태도를 취하더라도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 겸손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그런 겸손함이 불편하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편한 모습인 것을 본인은 깨닫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사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만약에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셨다면 이렇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하는 것은 교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너무나 천진난만할 정도로 그 자체가 겸손한 분이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그냥 하실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른의 겸손을 내려놓고 진정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어린아이의 겸손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에 우리 삶에 천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더는 남을 실족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죄로 지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연약한 자, 소외된 자를 실족하게 하는 일. 이건 뭡니까? 우리가 쉽게 실족시킬 수 있는 대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 근본적인 의미는 8절로 9절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바와 같이 누구 앞에서든지 어떤 죄악도 저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악을 저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누군가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는 말씀이 온전하라, 거룩하라,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면 가장 상처를 받는 분은 누구일까요? 사실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분은 자신의 독생자의 핏값을 쏟아서 가장 고귀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싼 값을 치르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실로 범죄하며 산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더욱이 하나님은 항상 그것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그것을 보실 수밖에 없으셔서 또한 가장 상처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골방에서 남모르게 홀로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도 상처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은 또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남모르게 마음만으로 죄를 저질러도 상처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주님은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본문의 의도가 죄를 멀리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죄를 멀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죄가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항상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너무나 자주,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매 순간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꼭 인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죄악을 치워버리고 깨끗함과 온전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진실한 마음으로 행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근본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냐? 우리 신앙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주님을 향한 진실함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불완전하여 실수를 밥 먹듯이 해도 다시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 회복시켜 주셨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베드로의 마음에는 무엇보다도 그가 실수를 했어도, 그의 삶은 연약하다 하더라도, 성격도 못나고 뭐 다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 얼마든 언제든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비록 한순간의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의 진심을 아셨기 때문에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에 오늘 우리에게도 늘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이런 마음이 되어야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나 자세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단히 이것을 위하여 날마다 이 마음을 지키려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제가 조금이라도 이것이 틀어지면 그것이 말과 생각과 행실 가운데 스며들고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에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거룩해질 수 있다면 말과 생각과 행실도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실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 진실되다면 그런 실수는 우리 주님이 즉시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오직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직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맺으며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메시아 교회는 소외되기 쉬운 우리 어린 자녀들, 다음 세대를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어느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에게 이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목사님, 목회가 실패하신 것 같습니다. 어째서 1년 동안에 겨우 어린아이 1명밖에는 교인이 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이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자기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래서 그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내가 이 예배를 마치고는 사임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하나가, 그 어린아이가 마침 목사님에게 오더니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선교사가 될 수 있나요? 감동이 없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말이죠. 목사님의 눈에서 감격의 눈물이 솟아올랐고, 그래서 그 소년에게 그럼 될 수 있고 말고 라고 격려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여러 해 후에 정말로 아프리카에서 많은 야만인들과 추장들을 구하는, 그들의 영혼을 구하는 선교사가 되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그 유명한 로버트 마펫 선교사인데요. 저는 저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라서 뭐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적지는 않죠. 그러나 이들 아이들 가운데 정말로 놀라운 믿음의 거장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위해 날마다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범치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훌륭한 목사님들도 나오고 훌륭한 선교사님들도 나오고 위대한 크리스천 기업인들도 나오고, 세상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정치인들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오고, 세상의 문화를 바꾸고 학문의 지식을 바꿔놓고 사고와 가치관을 바꿔놓고 세상의 주의 이즘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유명한 학자들과 교수들도 나오고, 그래서 그들의 믿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적어나마 기도로 물질로 몸으로 무엇이든지 헌신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큰 보람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우리 한글학교를 다니던 학생이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자녀는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즐거운 것이고 감격스러운 일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부모님들이 주일학교 예배실을 아주 이쁘게 고쳐주셨는데요. 등까지 싹 갈아줬어요. 한번 가서 보세요. 유년부실이 얼마나 놀랍게 바뀌었는지 너무나 이쁘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이런 어떤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헌신된 충성된 종들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세상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을 삶으로 본이 되는 일인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자녀가 변화되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행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그 열매의 축복이 늘 넘쳐나는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